오늘 나누실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집에 나무 그릇도 있습니다. 질 그릇도 있죠. 그러나 금, 은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쓰임새는 주인이 그 그릇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릇이 깨끗할 때에 그 주인이 원하는 바대로 쓸모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릇이 있다. 그 쓸모 있는 그릇은 무엇인가? 바로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그와 같은 크리스찬이다.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그 크리스찬이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인 그 크리스찬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거룩한 삶, 순전한 삶을 사는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자 우리가 씨름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세상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삶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깊이나 권위가 그저 깎아내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느 경우에 삶은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 막연한 원리 진리보다도 우리 인생으로서 삶의 또 그 원리나 그 진리를 살아낸다면 그것 이상으로 더 좋은 그 진리 전달 방법이 없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보다도 본을 통해서 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 이것이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청년들 많은 꿈들이 있겠죠. 그중에 부자가 되는 것, 아니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걸 수도 있고, 뭔가 가지고 싶은 많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부터 피하라, 도망가라, 멀리하라. 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기 주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청년들, 우리 TV에서나 인터넷에서나 다 너의 모습을 보여줘. 너의 내면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면 돼. 모두들이 너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 펼쳐나가. 네 인생을 열심히 살아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들한테 항상 들려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이죠. 우리 중심으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자기 주장 또한 겸손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청춘들이 할 수 있는 여러 실수 중에 하나는 자기 방종입니다. 젊은 날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거지. 이렇게 한번 실수해 보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과 실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큰 잘못입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라. 젊은 날 청춘의 정욕을 피하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의를 추구하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죠. 또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해 하는 그 인생 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평화를 추구해라. 세상 가운데 거칠고 또한 부대끼는 일이 없는 이 정의를 이루고 번영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라. 자, 만일 이와 같은 인생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라면 바로 하나님께 들려 사용받을 준비가 된 인생이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일 것이다.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것이다. 또 이렇게 기대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뭔가를 전달하려고 해도 그냥 들은 채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서 저항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왜 그러냐? 그런데 저 크리스찬은 왜 그러냐? 여러분, 이럴 때 자칫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쓴 뿌리를 가지게 될 그 염려가 있다는 거죠. 원한을 가질 그럴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오늘 말씀 보시면 인내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계속 온유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온유라는 단어가 이 아이를 돌보는 그 보모의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온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가 전한 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원수, 이렇게 냉혹하게 매정하게 차갑게 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 얘기하죠. 계속 참고 계속 온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작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오히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벗어난 생각들이 있어요. 혼자 깊이 사색하고 또 현실성이 없는 얘기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자, 오히려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이 전진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또 다른 삶의 모습이 하나 필요합니다. 아까 경건한 삶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바로 흠이 없는 순전한 거룩한 진리, 온전한 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19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바로 그거였죠. 여러분, 사람들을 뭘로 가르쳐 줄 겁니까? 오늘 말씀 보면 또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다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낼 거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바로 우리에겐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순전한. 자, 그렇다면 이 진리를 통해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세상에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사람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100%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한 바로 마귀의 올무에, 마귀의 덫에,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희생자들이다. 자, 이런 얘기도 있다는 얘기죠. 거짓말에 속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았단 말입니다. 이 거짓말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온유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진리로서 훈계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가진 잘못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로서 거짓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된 믿음은 공격하지만 그 사람은 공격해서는 안 되겠어요. 온유하게 훈계해야 된다는 거죠. 논쟁을 통해서 이겨먹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 사람이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게 목적 아닙니까? 거룩한 삶, 여러분, 우리들에게 흠없는 진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음 전달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바로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그릇이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어떤 것보다도 만일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봤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귀의 희생자라는 것을 봤다면 이제 이들과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닌
여러분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영적 무기가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분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항상 1순위가 돼야 되겠어요. 물론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로서 맞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어떤 것에 앞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앞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앞서야 됩니까?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생각해 보시죠. 그분은 자신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들에겐 모든 거짓이 드러나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삶을 보십시오. 그와 같은 진리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의로움으로써 우리를 오히려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진리를 보여주시고 또 거룩한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우리가 회개로 다시 한번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 그 무엇보다 우리와 같은 인생을 통해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 아니 그 원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예수의 목소리 들으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 깨끗한 그릇으로서의 인생 여러분께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사역자건 혹은 여러분 교회에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감당하는 분이든 혹은 누구라도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았다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 들려 사용받는 아버지 이 경건의 인생 이 깨끗한 그릇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함께 경건한 시간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진리와 또한 경건 가운데 빚어나가 하나님께 들림받고자 소원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인생들을 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한 진리, 그 교리로서 또한 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 깨끗한 그릇으로 복음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어떤 곳에서도 먼저 영적 전투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숙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먼저 앞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한 만나게 하시는 이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온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나 그 악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무찔러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과 그 힘으로 가능한 것이며니 아버지 복음을 바탕으로 한 이와 같은 성결한 삶, 온전한 복음 또한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 들림받아 사용되는 그와 같은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온전하게 쓰임 받고자 나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그렇게 유지하고자 그리하여 경건한 삶을 살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며 또한 기도에 항상 힘쓰고자 하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용인제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